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셀리라고 하는 아내하고 제레미라고 하는 남편,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셀리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던 중에 아이는 출산이 잘 되어졌는데 산모가 이유 모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제레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출산된 것, 태어난 것 감사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이유 모를 혼수 상태에 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의사가 지금 이 상태로 얼마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날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남편 제레미의 마음속에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예쁜 딸을 출산했는데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중환자실이었지만 그 갓난 아이를 안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아내 셀리 옆에 품에다가 이 딸아이를 그렇게 놓아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새근새근 자게 되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기가 그만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자다가 뭐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없었던 이 엄마 셀리의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점점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그 딸을 잘 키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고 기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말이죠,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어쩌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그 사랑의 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넉넉하게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4절에 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성경이 지금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 글자 위에 작은 1번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5절에 붙여서 읽을 수 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붙여서 읽어도 된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정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피부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진짜 그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아요. 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예정하고 계시느냐, 사랑하고 계시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고 증거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이 신앙의 양태를 갖게 되어져요. 하나는 그냥 이거는 뭐 알 길이 없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그저 그냥 묘사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뭐 사랑한 거 내가 그냥 그렇게 인정하지. 여러분, 내가 흡족하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인정하지,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랑의 그 능력이, 사랑의 효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내 심장과 영혼 속에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혹은 뭐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이 생겨나고 그리고서 함께 살아갈 마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그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금방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사랑의 능력과 기적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져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많은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 아,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썼구나. 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자, 먼저 지금 이 3절부터 지금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것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또 4절에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5절에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네 구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일단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예정, 그것을 언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정을 다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허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계셨는지 아닌지 모를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당시에 현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 예수님이 진짜 실제하고 계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랑의 중요한 증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경험한 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확인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확인시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는 건 뭐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계획해 놓으셨던 것, 예정해 놓으셨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 이것을 확증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에게 깨닫게 두시고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계획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니 그것이 믿어져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나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저나 마찬가지로 다 부모님이 존재하고 계셨죠. 부모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흔히 말하는 고아, 그래서 혹시 부모님을 얼굴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 아셔요?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지?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 출산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구나. 또 내가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구나.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느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네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죠. 미친 사람 아니야? 미련한 사람 아니야? 왜? 그건 너무나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지 아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존재한 거 대충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을 엄청 쏟아 부어서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 영적 비밀, 이걸 뭐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죠. 신령한 복. 아주 영적인, 다시 말하면 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복,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 지금도 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에게 손짓하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사랑으로 나를 예정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미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사랑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근데 그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더 깊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놀랍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감옥과 같이 되어진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분주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예배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선택되어지고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그것을 잘 깨닫고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던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은 거죠.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의식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문득 이 할아버지가 며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는 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할 때마다 그 잡고 있는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누르기 시작한 거죠.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눌렀어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할아버지의 손바닥에다가 정말 작은 힘이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여서 꾹꾹 누르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게 인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좋은 치료자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의학자들, 상담가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최고 완전한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손을 꼭 잡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 손바닥에 꾹꾹 누르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의 사인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호를 사인을 잘 감지해서 반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기적을, 그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